준비와 동행의 원리. 에녹과 시므온은 디데이를 몰랐다. 죽음을 보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죄로 관영한 세상을 떠나 환희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기대는 분명 마음을 설레게 하는 비전이다. 그 비전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이런 소망은 일상사에 충실하지 않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다. 휴거의 날에 집착하다 보면 그날을 알아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피크를 찍으며 기대하였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다. 그날에 대한 해프닝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부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난 해는 의미가 있었던 해다. 많은 신부들이 깨어났기 때문이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읽혀진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이 실전에 대비하여 연습을 하고 있다. 그날은 퍼즐을 풀어가듯이 비밀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른다. 새로 깨어난 신부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준비된 신부들은 기다림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에스더는 신부단장에 1년을 준비했는데 휴거 신부들에게 얼마의 기간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사람이다. 1년 365일도 버거워하는데 300년이란 10만 일이 넘는 날이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에녹의 예언에 의하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다.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이가 매우 많았다. 에녹과 시므온은 디데이를 몰랐다. 다만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같은 때를 지시받았다.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7일 전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셨다. 엘리야도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장소를 옮겨 다닌 후에 들림받았다. 신부들이 조금씩 준비가 되어 신부 단장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그날은 30일 후, 100일 후처럼 남은 날짜를 카운트할 수 있다. 만약 이런 날을 안다면 그의 모든 삶은 그날에 맞추어진다. 종말의 날이 정해졌으므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있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전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 에녹과 시므온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때를 위해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았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행은 매일매일에 관한 것이다. 특정한 날을 위한 남은 기간이 아니다. 오늘일까 기대하며 매일 동행하는 삶이다. 29일 남았네. 그런 동행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숨겨진 날이다.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요 비밀스러운 날이다.
오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에는 그날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 그날은 멀리 있어서 마음을 무디게 만들거나 그날은 미리 알 수 있어서 카운트다운 할 수 없다. 1초 후인지 10년 후인지 모른다. 완고한 고집과 편견으로 자신을 몰아가서는 쉽지 않은 기다림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는 무엇일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은 산순교의 시간이다. 원래 순교자들만이 첫째 부활, 죽은 자의 육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산자의 휴거의 영광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 영광에 부음하기 위해 이 정도의 인내와 준비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올해도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1절이라고 하며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산자 가운데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경우도 많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따라 살거나 잘못된 영적 지식으로 거짓 교사, 반도덕주의로 살아가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한다면서 실제로는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기도 하고 세상 일, 직장 일에 너무 얽매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시간을 내지 않는다. 사역을 한다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멸시하며 소자를 실족하게 만들기도 한다.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혼인잔치에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초대를 거절하거나 합당하지 않아서 주인은 길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다시 발송해야만 했다.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물론 우리도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은 그날의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각종 불의와 거짓말과 우상숭배, 탐심, 음행, 험담을 버리고 계명들을 지키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가정천국을 이루며 기도에 더 힘쓰고 기름을 채우며 주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난세에는 특별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전쟁이나 질병이나 지독한 가뭄으로 기본적인 먹거리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오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공격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되고 내면에서 치솟는 의심에 시달리는 시대다. 노아나 엘리야나 대다수가 다른 길을 갈 때 홀로 공개적인 놀림감에 맞서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질문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를 주실 것이다.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이라고 고백하였다. 우리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자.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날이 아주 멀리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깨어있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